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짓고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자와 같이 우리를 온전히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말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들, 하나님 모른다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속삭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 때문에 다시 생기가 돋고 활기가 돋는 그런 믿음 있는 백성들로 오늘 이 하루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담대히 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도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는 성으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주기가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어떤 걸 기뻐하는가? 여기에 한 사람의 수준과 한 사람의 성숙도와 한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고 나뉜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나? 어떤 걸 기뻐하나? 그 사람의 시금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쁨도 철저히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 일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뜻밖의 기쁨, 예기치 않았던 기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은 우리가 준비를 먼저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이를테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이 광복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철저히 준비해서 이뤄낸 그런 광복의 기쁨일까요? 독립전쟁 중에 갑작스럽게 뜻밖의 일본 천황에 항복하는 그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다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뜻밖의 예기치 않게 찾아왔어요. 광복의 기쁨.
임시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는 없었던 걸로 사료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줍지 않고 서툴렀으며 병적이었던 이데올로기 논쟁, 좌우로 나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뉜 그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인해서, 게다가 친일파 뉴라이트 세력의 준동으로 인해서 이 광복의 기쁨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이죠. 광복의 기쁨은 그때 1945년 있었던 그 광복의 기쁨은 머지않아 스스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5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광복의 기쁨이 상쇄되어 버려졌어요. 그리고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의 허리가 갈라졌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 색깔 논쟁으로 빨갱이다, 반동이다 하면서 색깔 논쟁.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 주도권, 헤게몬이라고 하는 이 주도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권력을 누가 쥐느냐, 이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된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렇죠? 강남에 있는 아이들 5시간 공부하는 것, 그만큼의 효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촌에 있는, 양주에 있는 아이들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강제로 이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박탈한 자, 기쁨을 박탈한 자와 박탈당한 자로 나뉘어 있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제 막 수습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소용돌이는 그치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현대사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내게 귀속된 것, 내가 지금 손아귀에 쥘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귀속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가치, 이 하나님께 귀속된 게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귀속될 것 기뻐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믿음, 나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뻐하느냐 라는 걸 눈여겨보면서 우리들의 믿음 됨됨이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의 향방을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걸 기뻐해야 할지 결정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중년의 때 다 보내고 노년의 때 진정한 기쁨 없이 허탈함에 젖어 사는 그런 노년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일 진정한 기쁨을 누릴 하늘의 가치에 나의 기쁨이 맞닿아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사야 61장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만의 희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뭘 예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희망.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손에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될 거야. 귀중한 것이 될 거야. 너의 나라는 점점 더 번성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나의 희망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현재 쥐어진 희망을 예언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약속될 희망을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희망은 현재 우리 손에 쥐어진 그런 희망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희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워요. 이 희망이 지연되니까, 이 희망이 늦춰지는 것만 같으니까 우리가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희망을 기억하면서 그 희망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사실은 다들 시리와 좌절과 낙담에 길들여졌던 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무려 70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국의 문화 속에서 성전도 없이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갔으니 시리하는 것도 당연하죠. 좌절하는 것도 당연하죠. 낙담에 빠진 것도 당연하죠. 길들여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예언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 빼기 1945년 하면 몇 년이죠? 네? 80년이죠. 80년. 우리에게도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집단적으로 1945년 이후 80년 동안 뭔가에 포로로 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광복을 1945년에 했다고 하는데 이 진정한 광복이 정말 마땅히 온 결해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에게 다 누려지는 그런 광복의 기쁨이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분단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분열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분열되어 있어요. 서울 강남에 사는 것과 서울 강북에 사는 것, 서울에 사는 것과 양주에 사는 것, 분열된 양상이죠. 지역별로 분열되어 있고 또 남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20대에 남녀로 분열된 이 양상이 굉장히 심각한 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또 세대별로 분열된 양상입니다. 어른들을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꼰대같이 막 또 이렇게 한다고. 제가 길 가다가 아이들이 우리 아들만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몸에 왜 이게 자기 몸이 왜 연통이에요? 왜 그냥 그렇게 그냥 쪽쪽 빨아대면서 담배 피는지 제가 가서 뭐라고 하면 꼰대같이 뭐라 그런다고 막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 세대별로 분열된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계층별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대한민국 3%가 갖고 있는 그 부하고 나머지 97%가 가지고 있는 그 부하고 여러분 그 경중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층별로 얼마나 많이 분열된 양상이 있습니까? 무려 80년 동안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와 같은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초월케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교회, 이사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80년 동안 분단과 분열은 우리 모두를 지금 포로되게 했습니다. 포로된 것을 조장한 자, 그리고 포로된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자. 어떤 사람은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처벌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80년 동안 나라를 수탈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 석자라도 드러내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부정적인 그런 재산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해서 세금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가끔가다 하는데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 나라의 기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들의 재정적인 모든 여건들 다 빈털터리로 만들어야 그래야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악에게 더욱 용기와 만용을 주는 것이다. 악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앞으로 더 큰 악, 더 악질적인 악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는 일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보편적 연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정부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었던 그 영혼들을 그 위패를 다시 한번 모시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보듬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전의 그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그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준비할 것이며. 여기서 다시란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용기 내는 것, 한 번 믿음을 발휘하는 건 쉽습니다. 한 번 쌓는 건 아무나 합니다. 한 번 일으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그 쌓았던 것을 공들였던 것이 다시 무너지고 하는 걸 두 번, 세 번 다시 일으키고 다시 쌓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한 번만 무너졌나요? 한국교회가 한 번만 무너졌나요? 매번 대한민국은 매번 황폐해졌었습니다. 조장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매번 무너졌었습니다. 만몬과 권력에 굴복해버린 신흥 종교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매번 무너졌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졌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는 자들의 출현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2025년 화평교회를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왜 구태여 우리 주위에 큰 교회 많고 휘황찬란한 성전을 자랑하며 휘황찬란한 성가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 말고 왜 자꾸 왜소한 소박한 이 화평교회에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어쩌다가 이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표징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표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비켜가실 겁니까? 주저앉아만 있으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는 자들에 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수한다 했어요. 중수한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중수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따라서 해보실까요? 첫 번째로 성읍, 성전, 제단, 성읍과 성전과 제단에만 썼습니다. 중수한다. 대한민국 성읍은 황폐화되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의 성전은 무너져 있다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단 역시도 각 가정에서 회파되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중수한다는 말 중요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무너진 성읍, 회파된 성전, 회파된 제단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중수한다라는 거예요.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수리한다, 수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것만 같은 그때 발 걷어붙여 손발을 걷어붙이고 이마에 땀이 송글 맺히도록 그렇게 새롭게 하며 새로 만들고 새로 수리하고 수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반대말은 뭘까요? 중수한다라는 말의 반대말. 내버려 둔다는 말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어찌되든 내가 알 바가 뭐야? 한국교회가 어찌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나 이제 다 포기할 거야. 라는 것과 같아요. 내버려 둔다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거기서 중수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겁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새로이 중수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각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새로이 중수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버려둔다, 외면한다, 방치한다, 방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나 혼자만 별일 없으면 그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문둥병. 네, 문둥병. 길거리에서 그런 동영상 쇼츠 많이 보셨잖아요. 길거리 사거리에 화물차가 짐을 잔뜩 싣고 그 환타병 잔뜩 싣고 코너를 돌다가 차가 전복이 됐어요. 다들 가만히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그 교통 정체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화물차가 넘어지니까 다들 그 사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빗자루를 가져왔는지 어디서 그 주워 담는 걸 가져갔는지 순식간에 거기를 다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그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에 대해서 세계가 감탄했던 그 동영상도 봤습니다. 또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픽 쓰러져서 지금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CPR, 심폐소생술 그거 하면서 살려내는 그런 영상. 어떤 아이가 아동인데
어떤 아동인데 중국에서 있었던 그 영상인 것 같은데 어떤 아이가 길 가다가 납치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 외면하고 방관하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사회적인 문둥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네.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각 가정 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 이렇게 자행하는 그런 의인들처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서 중수하는 사람이 될 때, 새롭게 하고 새로 만들고 수리하고 수선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컬음을 받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일컬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작 들어야 할 이름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들어야 할 이름이죠.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은 진정한 제사장은 없고 가짜 제사장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예배는 더럽혀지게 될 겁니다. 봉사자가 없다면 하나님과 대한민국, 하나님과 한국교회의 그 있는 가교, 그 가교는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예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대한민국이라는 성읍, 한국교회라는 성전, 여러분 각 가정의 재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CPR, 중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심을 얻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남과 북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라도와 경상도는, 그리고 모든 계층별, 세대별, 남녀별, 분열 양상은 하나님 안에서 봉합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 중수하는 사람, CPR 하는 사람은.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나만의 나라를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이 중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 여러분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거부할 것입니까?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일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외면하며 나만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거짓된 기쁨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각 가정을 중수하는 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헌신을 다할 때 그때는 정녕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새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나의 나라, 나만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 중수하는 인생을 사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친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